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다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거울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비추어서 우리가 나를 정말 깨닫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세상을 발견했어. 내 세상, 이게 죽어야 될 옛 성전이고 없어져야 할 옛 하늘과 옛 땅이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 자신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버린다고. 십자가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자, 죽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 거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서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거울이 깨지니까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죠. 자, 여기서 죽었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거울 앞에 있고 저쪽에 하나님이 계셔. 여기 거울이 있고 말씀이 있고요. 저쪽에 하나님 계시고 여기 말씀이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했어. 그래서 죽으실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래 그 죽으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 그러면 거울하고 깨지는 거죠. 그죠? 깨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울을 깨야지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원리를 모르면 자꾸 이상하게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깨질 리가 있나 성경에? 여전히 깨진 게 아니라 깨져야 할 거울로 생각되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거울이야. 이게 깨지면 회개예요. 이게 깨지면, 거울이 깨지면 그게 회개라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르지. 세상이 전혀 다르지. 이 세상은 내 거 아니죠. 하늘에 있는 소망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죠. 이 땅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이 내 집, 하늘나라가 내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여기 있겠냐고. 땅에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땅에 있는 걸 자꾸 구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땅에 있는 거 지식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이 땅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즐거운 걸 막 구하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진짜 하늘나라 소망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땅에 있는 걸 자꾸 구해.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응?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봐. 뭘 오래 생각해.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순간 거울이 깨진다니까요. 예수를 진짜 믿는 순간 땅의 소망은 없어집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땅의 소망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여러분. 땅의 소망 안 생겨요. 생겼다면 여러분 가짜야. 믿는 게 아니에요. 노아 방주도 땅에다 안 짓잖아. 산 꼭대기에 짓잖아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만나뵐 때 어떻게 3층 천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게 올라가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될 때 그때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 위의 세상이에요. 땅의 세상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왔는데 근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고. 산 밑에, 산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야. 땅에 있는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세상, 하늘의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이라고. 아래에 있는 말이 아니라 위에 있는 말.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네가 아랫물을 자꾸 뚫어오르지만 네가 나를 정말로 안다면 위의 물을,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사실 계속 물을 뚫어오고 그 물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의 말씀을 계속 알려고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계속 따라왔던 거거든요.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그 율법의 계속 말씀으로 갈급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자는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야곱의 전통적인 유전과 전통에 찌들어 있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계속 아랫물을 뚫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때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온 물이다. 생수의 물을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주님이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애타는 여자에게, 그렇게 간절한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짜 간절한 사람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나 예수님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정말 소경인 사람, 정말 나병 환자, 정말 중풍병자, 아주 38년 된 그 병자, 또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만난 그 강도 만난 자, 간절하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 이 사람 간절했죠. 주님에 대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간절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굉장히 간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간절한 사람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사람이 주님을 막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아무나 막 찾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소경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문둥병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구원해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죠. 삭개오에게 한 말입니다. 삭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런 삭개오처럼 이렇게 간절하지만 잃어버린 자들, 그거 찾아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병 환자 10명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9명은 다 치료받고 갔어요. 10명이 다 치료받고 가다가 한 명이 돌아왔어요. 얘기죠. 한 명이 돌아오니까 한 명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9명 어딘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9명을 지금 기다렸다는 얘기죠. 다 왔으면, 오려면 다 와야지 왜 너만 오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오려면 다 와야 돼, 너만 오느냐라고 하고 9명이 오면 열인데, 9명 오면 열인데, 9은 쟤들이 갔단 말이야. 그럼 9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숫자거든요. 하나가 섞여야지 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은 가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몸은 치료받고 갔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야. 9은 완전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의 완전한 숫자는 하나, 1입니다. 그리고 10이에요. 그리고 100, 1000. 이렇게, 이게 완전한 숫자예요. 1, 똑같은 1이 10이고, 10이 100이고, 100이 1000이에요. 그래서 1은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가 1000이고, 1000이 하나예요. 성경의 똑같은 숫자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야, 너 한 명이 오면 9은 어디 있어? 그러면 9 안 오면 나 너한테 구원 안 줄 거야. 9 다 데려와 가서. 그렇게 주님이 했어요? 안 한다고요. 한 명이 오면 이 한 명으로 10명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열인 거야. 이 9은요, 열이 안 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여긴 구원이 없는 거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때 아기를 낳죠? 100살에 아기 낳아요. 99살에 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성경의 원리하고 안 맞는 거야. 100살이 돼야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정확합니다. 왜 그렇게 정확하냐면요, 성경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6,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면 몇 살 때까지 하나님이 안 만나주냐면 13년 동안 안 만나줘요. 그게 왜 또 13년이 돼야 되냐면 12에다가 하나를 더했단 말이야. 네가 하갈,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를 더해서 네가 하나님의 12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자손 12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건 육체야. 애굽이라는 육체의 여자를 얻어가지고 하나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돼. 독생자 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완성인데 12지파가 딱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하나를 더 섞어버린 거야. 애굽이라는 육체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러분이 창세기 16장, 17장을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알아. 응? 왜 13년 동안, 딱 13년 동안 딱 안 만나,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13년이 되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너 육체로 네가 섞어서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할례가 곧 침례고, 침례가 곧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거든. 그러니까 이 육체를 끊어야 돼. 너 육체 끊어. 그게 할례야. 그래서 13년 만에 네가 육체로 범죄한 그 육체를 끊어. 그리고 너 아기 날 거다. 내년에. 그래서 100살에 아기 낳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9에서는 완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에서 한 명이 돌아오잖아요. 이 하나가 100이야. 이 하나가 1000이고 이 하나가 10인 거예요. 10드라크마에서도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9개는 그냥 두고 하나 찾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잔치에, 동네 잔치. 이 하나 찾으면 이 하나가 10인 거야. 이 하나가 없으면 10이 안 돼. 근데 9은 없어져도 하나만 찾아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10이니까 10이 1000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9개만 있고 하나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9개는. 그래서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야. 99마리 양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99마리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00이 돼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는 소용없는 거야. 한 마리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그게 100이라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야, 하나가.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잃어버린 죄인. 그래서 반드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완전한 하늘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네가 깨뜨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거울 네가 깨뜨려서 너를 깨뜨리고 이 세상을 깨뜨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갖게 되는 거죠. 옷을 찢고 하나님의 가슴을 갖게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성경에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러 오는 거구나. 나를 깨뜨릴 때, 진정으로 나라는 세상을 깨뜨릴 때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간절한 자 있잖아요. 이렇게 간절한 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못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못하냐고. 그 한마디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 나머지 9 어딨냐 하고서 이 한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진짜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 성경의 원리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자는 말이에요. 간절한 사람. 자, 간절한 사람 얘기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 거를 우리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열심.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같은 심자인데 하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진심을 원해.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통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진실해야 돼. 진심이 통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 뭔가 좀 포장한 사람들, 자기들을 외식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믿음으로 열심히 한번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나병 환자 9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9은 열심히 주님 앞에 간절히 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 온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심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그 진심이에요. 나병 환자 한 명, 이 사람.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사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진심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뭐가 통해야 되냐면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 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셔요. 원래부터 사랑하셨어요. 계속 사랑하고 계셔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믿음을.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나 그래도 믿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널 섬길 테니까 너는 마음을 보여라. 너의 진심을 보여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진심을 보여. 진짜 네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냐? 너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냐? 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냐? 너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너는 진심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냐? 이 땅의 소망 아니라 하늘나라에 욕심이 있는 거냐? 진짜 넌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싶은 거냐? 말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욕심을 그렇게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집시다. 하늘나라의 욕심을 품읍시다. 진심을 하나님하고 진심이 통합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진실로 주의 사랑을 품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만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